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1분만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를 꼭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가끔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감을 가진 육체를 입고 땅에서 사는 아주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시공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절대 단순하지를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나라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유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기도를 지적하시고 무엇이 참된 기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가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실상은 사람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봅시다. 예수님이 5절에 그렇게 지적하셨잖아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 다음에 뭡니까?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결국 그들은 사람 보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더 철저하게 가르치고 기도를 세트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내용과 형식, 시간까지 규격화시켰다는 말입니다. 좀 더 종교적인 용어로 빌면 의식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제품 만들듯이 기도를 만들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소위 쉐마라고 하는 것인데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반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아주 기도문으로 규격을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외우도록 했습니다. 내용만이 아니에요. 시간까지도 세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9시, 12시, 3시는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았어요. 이런 기도 문화가 예수님 당시에 온 세상에 만연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예루살렘 거리입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히 유대 나라 사람들이 하듯이 두 손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한 1, 2분 그저 쉐마를 외우고 눈을 뜨고 또 평상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경건하다는 소문이 나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일부러 손을 높이 들고 오래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저 바리새인 참 기도 많이 하시는구나. 참 경건하신 분이다. 참 존경이 간다. 뭐 이런 소리를 수군거리면서 지나가죠. 그런 소리를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왜 벌써 자기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시간을 끌면서 손을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주 꿰뚫러 보셨어요. 그래서 5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뭐 한다고요? 좋아하느니라. 좋아하네 그 말이죠. 좋아하느니라.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사람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나라 기도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주님께서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평소에 가정에서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강대상에 서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왜 그렇게 기도가 깁니까? 집에서는 5분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강대상에만 서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를 지나서 선지자들을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신약 시대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재림까지 그냥 쫙 훑으면서 기도하는 장로들이 가끔 있었죠. 또 주님이 지적하신 유대인들의 기도에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7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잘 지적해 두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중언부언이 뭡니까? 바타로게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의미가 있는 말이라도 생각을 담지 않고 계속 찌꺼리는 것을 일컬어서 중언부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나라 사람들이 규격화된 기도, 세트가 된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을 수없이 반복하면 하나님이 설득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틀림없이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반복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반복하셨어요. 성경에는 3번밖에 반복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긴 시간 3번만 반복해서 기도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 한마디만 했겠어요? 5번만 했겠어요? 10번, 20번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를 반복하실 때마다 그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방울에 피가 섞였습니다. 자기의 전인격 모든 힘을 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아무리 반복해도 그것은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그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 가만히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그냥 끝이 없이 그냥 무슨 말이든지 주워대 가지고 이어가야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야 들으신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인격 모독이에요. 한마디를 해도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이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해놓고는 사람 보고 기도하고 인격자 대신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드디어 예수님은 어떤 기도가 참 기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중요한 2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세요. 첫째로요,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골방에서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합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 열어놓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문 닫아라.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밀실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골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그분과 상대할 수 있는 어떤 여건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란한 곳을 피하여 산이나 저 들판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산이 골방이었습니다. 들판이 골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골방을 좋아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골방에서 기다리시고 계실까요? 여기에 기도의 심오한 차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 그렇죠? 그 연인들은 한사코 사람 없는 데만 찾아다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둘이 앉아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마음과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요. 그리고 부부 사이라도 특별히 참 사이가 좋은 인고 부부 같은 경우는 단둘이 앉아서 조용한 시간 보내기를 원하죠. 가끔 보면 함께 파티를 하다가도 둘이서 살그머니 빠지는 부부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골방이라야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우리의 생각이 산만해서 흩어지는 곳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입으로는 기도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 보기 싫은 거예요. 기도할 바에는 온전히 마음을 바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분만큼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랑을 좀 가득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주겠어요? 어디서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을 다 우리에게 쏟아 주겠어요? 골방에서요. 방해받지 아니하는 곳에서, 단둘이 앉아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골방을 좋아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만든 하나님 자신의 아이디어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든 아이디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채널이에요. 골방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마음껏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고 부르면 벌써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가 3장 17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중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보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면서 보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람만 쳐다보고 살면 못 살아요. 여러분 24시간 일주일 365일 매일 사람만 상대하고 인생을 산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숨이 막혀 못 살아요. 답답해 못 살아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를 자주자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끔 올려다 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치유받습니다. 그분을 단둘이 만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울 때 내 눈에 눈물을 씻고 다시 한번 웃으면서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세상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마귀가 됩니다. 결국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천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를 만나야 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 맛으로 그때 얻는 능력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한 인생을 살면서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연애할 때만큼 행복한 때가 없잖아요. 그때 그 연애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리 연애를 시키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없죠. 진정 사랑하는 사이에 사랑을 주고받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대신하라고 하는 법이 있나요? 없죠. 우리는 그런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시고 전능하시고 성실하시고 자비로우신 그분의 모습 앞에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흥분과 행복을 맛봅니다. 그 일을 남에게 맡겨요? 남에게 맡기면 안 돼요. 가끔 보면 저를 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하고는 자기는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럼 대리기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 바보예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행복과 그 기쁨을 왜 남에게 빼앗기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너무나 험악한 세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만 보고 살 수 없어요. 가슴이 터져요. 세상만 쳐다보고 신문만 쳐다보고 살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살다가는 모두 짐승되어 버려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 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다 같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무언가를 알려주는 무슨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계속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설득시킨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나이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고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모르는 거 어디 있어요? 다 아시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알지 못하는 것 알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무슨 슬픔이 있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그에게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똑같은 소리를 자꾸 반복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말을 하지 말라는 것도 말도 아니에요.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한마디를 해도 내 모든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뭐냐?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뭐냐?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그냥 항상 주시면 좋겠지만 천만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주고 싶은 거 어떻게 주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방법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계속 기도하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내가 원하는 거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내 환경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계속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 내 자신이 변해버립니다. 내 자신이 변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에 나도 모르게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체험했더니 지금까지 다오다오하면서 욕심부리던 것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냐 알았다 내 뜻대로 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 자신이 기도를 통해 변화받아야 됩니다. 변화되면 평범한 것들이 비범한 것으로 바뀌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납니다. 짧은 외마디 기도가 놀라운 위력을 나타내는 일들을 우리는 가끔 체험합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안에 기도에 중요한 본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골방을 자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는 줄을 알고 계시는 줄을 알지만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처럼 돌아가는 바쁜 환경이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골방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골방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는 우리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신하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공급받는 축복의 채널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골방에 계시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이 세상을 살면 우리 모두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슬픔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천상을 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대부분의 만남이 마치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의미 없이 그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만남은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표현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숙명적인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숙명적이라는 말 잘 안 쓰죠. 그 대신 섭리적인 만남, 나의 한 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단 한 번의 만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섭리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과 만나도록 한다는 그런 믿음에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런 그 섭리적인 만남 가운데서 아마 대표적인 것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나중에 부부가 된 남녀의 만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부가 된 사람에게 있어서 첫 단추가 있어요. 부부의 알파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우리는 사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했다고 늘 생각합니다. 내 좋아서 내 눈에 들어서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유선택 배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나와 누구를 만나 짝지어야 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수십만 명 되는 총각 중에 어느 사람 하나, 그 수십만 명 되는 처녀 중에 어느 사람 하나, 그렇게 서로가 만나는 것, 그거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서 만나게 하는 손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만났다고 일이 됩니까? 쳐다보니
남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굉장한 사람으로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참 기절초풍할 노릇이야. 소위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인연이 되려고 하는데, 인연이 된다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려고 딱 각본을 짜놨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는 것은 부부의 알파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오메가요, 마지막 단추, 끝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만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을 읽다가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달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수치되는 일 기억하십시오.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남자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들려 내보내라. 그리고 그 여자는 나가서 또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고 하셔놓고는 예외 조항을 붙였는데,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마음이 별로 달갑지 않으면 여자를 내보내라. 그 당시는 뭐 데리고 사느냐 내보내느냐 하는 모든 권한이 남자에게 있었으니까 남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외 조항을 붙였는데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참 이거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이 수치되는 일을 음행하는 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음행한 문제가 생기면, 즉 성적 탈선, 부부가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탈선을 하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단서 조항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성적 탈선, 즉 정절을 어기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해석을 하셨고, 서신서에 넘어가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수치스러운 일에 포함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혼의 조건이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여자가 갈리거든, 즉 나누어지기를 원하면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로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꼭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져라. 믿지 않는 부인이 꼭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불신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가진 사람은 이혼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정을 아시죠?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 내놓고 생명과 바꾸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때요. 또 대부분이 말이죠,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의 노인, 즉 사회적으로 사람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짓밟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어요. 그래 어느 가정에 부인이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뺏겼다고 합시다. 남자가 보니 가짱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만 믿어. 그만 믿어. 처음에는 경고하다가 말 안 들어요. 그거 뭐 안 믿겠어요? 생명 걸고 믿겠다는데 너 정말 그럴 거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부인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났죠. 남자가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막 집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뭐 야단벅석이요. 그러므로 이 여자가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바울이 염두에 두고
꼭 남자가 너하고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빠지면 이혼해라 하는 이야기요. 또 남자가 예수 믿었는데 여자가 죽어도 안 믿겠다. 그래가지고 집에만 들어오면 바가지요. 저녁에 들어올 때 문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뭐 이래가지고 날마다 생활이 지옥처럼 변한다면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나누어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몇 가지 사연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저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가슴에 느낍니다. 사람이 절대 나눌 수 없느니라 하고 엄하게 말씀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나눌 수 있다 하는 예외 조항을 달아놓고 탈출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참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처럼 배려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아시고 이런 예외 단서를 붙여놓은 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아내에게 이혼영서를 써주고 나누어지라 해놓으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는 유대인들은 이 수치스러운 일 코에 갖다 붙이면 코골이요, 귀에 갖다 붙이면 귀골이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이혼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남자들이 여자를 그저 쫓아내는 것을 예사로 생각했어요. 기록을 보면은 어떤 남자는 음식 짜게 만들었다고 아예 쫓아내버리고, 어떤 남자는 밥 태웠다고 쫓아내버리고, 어떤 남자는 말이죠, 남 앞에서 남편 면박 주었다고 해가지고는 안 살겠다고 쫓아내버리고, 또 랍비 아키바와 같은 사람은 데리고 살던 여자보다도 더 눈에 드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갈아치워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를 쫓아내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었어요. 성경에 이혼 증서 써주라고 했으니까. 이혼 증서 하나 써주는 것을 놓고 뭐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이혼 증서 안 써주고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거 써주는 이유가 있어. 너에게 신분증이 되기 때문에 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 받아가 나오면 여자가 나는 이제 홀몸입니다 하는 신분 증명서가 되고, 또 어떤 남자와 재혼을 하게 돼도 신분 증명서가 되고, 또 뭐 혼자 살다가 어떻게 좋지 못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재판석에 가가지고 유죄 판결을 면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가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거 써주는 것 가지고는 막 큰 선심 쓰는 줄 알고 이혼을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비웃는 아주 잘못된 행위요. 짝지어 주시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엄숙한 명령에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하라는 하나님의 그 단서,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막무가내로 여자들을 쫓아내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말라기 2장 16절, 나는 이혼하는 자를 미워하느니라. 나는 이혼하는 자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이혼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의사는 가족제도 폐지하자고 소리치고 나오는가 하면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어떤 여자 지도자는 지금까지 여성들을 놀이객감으로 취급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여성들을 인간 대우하지 않았던 기존의 결혼 방식, 또 가정제도, 이것은 완전히 말살시켜야 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간이 부어가지고 이혼을 그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남자들이 쫓아냈지만 이제는 여자들이 남자를 쫓아내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여러분 미래학자 아시죠?
이 사람은 미래의 조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맞벌이 부부가 자꾸 많아지잖아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니까 점점 그와 함께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은 최고 수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계속 나가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가정 중에 반 이상이 이혼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불가피한 사연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극복하기가 싫으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또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가정법률 상담소의 자료를 보면 남자들이 주로 이혼하면서 내대는 구실이 뭔지 알아요?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못 살겠다요. 그래,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못 사지요. 극단적인 경우가 있어요. 살 수 없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결혼한 부부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격 차이가 없는 부부 어디 있어요? 말해봐요. 어디 있어요? 다 서로 다르니까 만나서 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성격이 어디 있나요? 천하에. 또 여자들이 이혼하면서 많이 들고 나오는 명분이 뭔가 하면 폭력이라고 그래요. 그건 남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어디 때릴 데가 없어서 여자를 때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들고 나오는 이유가 가치관이 너무 형편없어서 같이 못 살겠대요. 그러나 여러분, 가치관이 똑같은 부부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구실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것을 구실로 해가지고 갈라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이 증가하면 이혼하는 당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육적인 피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 아세요? 장암이라든지 또 고혈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많이 알고 있는 병들 있죠.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병이 생겨서 빨리 죽을 확률이 이혼자에게 훨씬 높다는 것, 이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신 건강이 파괴됩니다. 백인 사회에서는 자살하는 사람의 25%가 이혼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혼한 사람은 정신병동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도 10배로 높다고 합니다. 당자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입는 정신적인 피해, 정서적인 황폐화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혼해서 결손이 된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범죄할 수 있는 확률, 사회적으로 범죄의 뿌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정상적인 가정의 2배치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고 하셨고, 예외 조항이 있어도 그것은 최우수단으로 사용해야지, 그저 잠깐 어려운 고통을 피하는 도피처로 사용하면 이것은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망하고 자녀손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요.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정말 행복한 나날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사회의 앞날이 과연 밝을 수 있을까? 우리가 참으로 노래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올까? 이 식으로 나가면 비관적입니다. 가정 기본 단위가 깨지는데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서로가 믿고 사는 사회가 형성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결혼한 부부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이 정상인지, 다시 말하면 청신호가 켜여 있는지 적신호가 켜여 있는지 한번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혼 생활의 위험 신호들은 이런 것들이다 하고는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함께 둘이서 웃지 않습니다. 당신은 속마음을 부부가 서로 털어놓기보다는 친구를 더 많이 찾습니다. 당신은 부부관계가 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배우자가 보기 싫어 귀가를 꺼립니다. 당신은 의견 충돌이 생길 때마다 꼭 부부싸움으로 번집니다. 당신은 배우자에게 잘 보이려고 몸치장을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관심사나 사교 생활에 배우자를 끌어들이려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항상 혼자 논다고 말이에요. 당신은 배우자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것은 모조리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심이 없어요. 당신은 둘이 함께 살아가야 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우울해진다. 자, 이런 증세들, 몇 가지 증세들을 놓고 이 가운데서 한두 가지만 있어도 대단히 위험한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생각하세요. 이런 정서적인 분위기를 방치해 두면 서로 말문 닫아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비난하게 되고 마음으로 경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방어에 급급한 참 너무나 살벌한 가정 분위기가 되어버립니다. 위기 없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살다가 보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구나, 정말 이제 포기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옵니다. 그러나 강한 부부가 누군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강한 부부요. 훌륭한 부부관계란 어떤 것이냐? 그에 끊어질 만큼 늘어나고 가늘어져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을 때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강한 부부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받는 거요. 상대방이 고치지 못하는 약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더 좋은 것을 원해도 그 사람이 해주지 못할 때는 해주지 못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수용입니다. 수용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배우자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완전한 남편 어디 있어요? 완전한 아내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한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만났다고 완전해집니까?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평생 팔짱 끼고 불완전한 대로 두 사람이 걸어가는 게 인생이요. 그러므로 자기가 불완전하면서 남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고, 자기도 남에게 만족을 못 주면서 상대방에게 무조건 자기를 만족시키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은 이기주의 중에 극단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서로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처음에 딱 볼 때 눈에 들어요. 야, 이쁘다. 정말 저 여자하고 살았으면 평생 한이 없겠다 하고는 결혼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 속도가 느려. 성격도 느리고 음식을 해오는데 맛도 없고 뭐 좀 로맨틱할 것 같은데 무뚝뚝하고 이거 참 곤란하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야, 저 남자 같으면 내가 평생 의지할 만하다 했는데 막상 결혼해놓고 보니 버릇이 나빠가지고 늦잠 자지요. 뭐 직장에 가서는 적응을 못 해가지고 혼자 조퇴하죠. 사람 미치게 만드네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서 탐배라 말이요. 어떻게 할 거요? 바다에 그냥 몸 던져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에게 그 참 부인이 좋은 부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종종 싸우는 원인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카터는 칼날같이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래요. 약속을 하면 항상 1분 전까지는 가야 된대요. 절대 지각하는 법이 없대요. 그런데 이 부인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부인 버릇을 하니까 그 카터 대통령은 그 대통령 되기 전부터 적어도 뭐 몇십 분 미리 막 가자고 부인을 설득해가지고 뭐 이렇게가 시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부인이 또 그렇게 됩니까? 화장하느라고 앉으면 이러다가 보면 뭐 5분 넘어가고 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또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느 때인가 부인 생일이었는데 남편이 카드를 쓰다 가만히 생각하니 부인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는 저 버릇 내가 수용해야지. 그러고는 카드에다 이렇게 썼답니다. 여보, 내가 오늘까지 당신 너무 많이 괴롭혔는데 지금부터 당신은 시간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자유하시오. 내가 당신 봐드리리이다. 이래가지고 카드 써보냈대요. 부인이 그걸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자주자주 이런 말을 한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가장 최고의 생일 선물, 시간 지키는 데서 자유해라. 그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는 상대방의 약점 어떻게 할 거요? 받아줘야죠.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상대방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거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한 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밖으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밖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혼한 사람을 조사했더니 이혼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후회한다는 사람이 10 중에 8명입니다. 통계상. 튀쳐나오면 행복할 것 같죠? 천만에요. 그러므로 짝지어 주시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절대 조건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염려합니까? 사람마다 염려하는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뿌리를 찾아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안정과 건강, 이것이 우리 모두의 염려의 뿌리요 중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숨과 몸에 대한 특별한 염려를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기는 하겠죠. 어떤 사람은 염려의 강도가 좀 높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해서 그저 심하게 염려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염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은근히 밑바닥에는 염려의 통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들 한 분 한 분을 좀 뜯어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염려를 전혀 하지 않고 한 생을 보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교인들을 보고 아주 자신 있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기만 해라 하고 참 교훈을 할 정도로 대단한 지도자였지만은 막상 자기가 염려를 해야 될 상황에 부딪히니까 똑같더라고 말이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자기의 제자가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로마 감옥에 방문을 왔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소망이 없을 정도로 아주 악화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얼마나 근심을 했던지 나중에 그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나는 근심하고 또 하고 근심하고 또 하고 근심하고 또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에바브로디도 고쳐주심으로 근심을 하나하나 덜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위대한 지도자도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25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감이 잘 안 가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금방 와서 닿지를 않아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인생을 삽니까? 하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반응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 염려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긴장합니다. 염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보다도 더 열심히 뜁니다. 그런 순기능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염려를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답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염려를 묶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왜 염려를 안 해야 되는지의 이유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우선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염려는 안 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염려는 안 할수록 더 좋다.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안 할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우선 첫째는 왜 그러느냐? 염려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을 좀 보세요. 우리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교훈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러지는 못한다. 하나님 사랑하면 돈을 덜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미워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양쪽으로 똑같이 주지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택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25절에 가서 그러므로 하고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글쎄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고 해놓고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게 어떻게 앞뒤가 맞느냐 하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드디어 염려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돈에 마음 한번 줘봐. 그러면 틀림없이 염려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염려는 배금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열병입니다. 돈을 숭상하는 자 반드시 그 열병에 걸립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심하면 죽어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히느니라. 여러분 뼈가 썩어 들어가고 뼈가 말라 들어가는 병이면 얼마나 치명적인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면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면 말세가 되면은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악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도록 만들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조차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도록 만들 위험이 있는 악입니다. 그 악이 뭔지 알아요? 첫째는 방탕이요, 둘째는 술 취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염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방탕은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방탕은 악이라고 믿어요. 술 취하고 알코올 중독되면 벌써 인간다움을 이미 포기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염려가 방탕과 맞먹는 악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일 있어요? 그만큼 염려는 해로운 거예요. 누구든지 돈의 마음이 빼앗기면 이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영과 육을 망칩니다. 해로운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아요.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27절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자, 키 작은 사람에게 염려 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한 번에 한 자나 자라는 거 봤어요? 한 30cm 자란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염려해가지고 키 자라는 사람 없어요. 이 본문은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너 생명을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내 생명 1년 연장할 수 있고 2년 연장할 수 있다면 염려만 짤뜩하면 1000년도 살 수 있게? 아무도 그거는 소용없다는 거 잘 알아요.
이렇게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염려를 재미있는 사실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기아를 딱 중립에 놓고 그 다음에 시동 걸고 엑셀레이터 밟아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기아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 한번 밟아보세요. 소리는 요란합니다. 엔진은 막 나중건다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름은 펑펑 들어갑니다. 그러나 차는 한치도 안 움직여요. 에너지만 소비합니다. 소음만 요란합니다. 염려가 뭐냐? 꼭 기아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 밟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사람만 요란해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에너지만 소모돼 버려요. 그러니까 무익한 겁니다. 쓸모없는 겁니다.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습니다. 어리석은 거요. 자, 우리 3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제일 끝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내일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아니한 시간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일입니다. 아직 이르지도 않았고 내 것도 아닌 시간, 나를 놓고 걱정한다는 거,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 그 말입니다. 헨리 나우엔, 여러분 잘 아시죠?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염려한다는 건 뭐냐?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차 있다.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이런 혹시가 내 마음에 염려로 이제 자꾸 차오르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탐욕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우울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와 같이 쓸데없는 염려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호흡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도 나에게 오지 아니하는 내일을 놓고 왜 그렇게 염려해야 합니까?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식구 가운데서 유명한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옳은 말이에요. 염려는 오늘로부터 나의 행복을 앗아가는 강도입니다. 주어진 오늘도 제대로 살 줄 모르면서 내일을 끌어안고 실험하고 염려한다는 거 바보짓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이처럼 염려라는 것은 하지 아니할수록 좋아요. 해로운 것이요, 쓸데없는 것이요, 무익한 것이요. 이런 걸 왜 해야 됩니까? 해롭고 쓸데없고 무익한 염려를 오늘까지 끌어안고 제 새끼처럼 그냥 끼고 앉아서 내놓지 않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은 내가 안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 오라. 주여 옳습니다. 이 염려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염려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메시지, 그 다음 메시지를 들으세요. 염려를 묶어놓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염려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못해요.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염려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묶어놓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묶어놓을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비결은 믿음이에요. 세 가지 믿음이에요. 세 가지의 믿음이라고 하는 쇠사슬로 우리 염려를 꽉 묶어놓고
꼼짝 못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이 뭔지 압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이에요. 따라하세요. 무슨 제목이 저런 제목이 있나? 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 그거 참 재밌네. 참 재밌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그의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 자, 너희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 백합화 봐라. 저렇게 아름다운 백합화, 누가 저렇게 옷을 잘 입혔냐? 하나님이 입히셨다. 하나님이 입히셨다. 그래 놓고요, 여러분 30절 한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다 같이 그 다음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가 무슨 뜻인지 벌써 딱 어감이 오잖아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참 그렇잖아요.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날짐승을 다 먹이고 키우신단 말이요. 그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날짐승도 저렇게 먹이고 키우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믿음 가지라 그 말입니다. 날짐승 먹이시는 하나님, 들판에 있는 풀도 키우시는 하나님, 그것 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를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과 죄와 모든 범죄를 예수의 십자가로 깨끗이 씻으시고 이제는 죄와 흠이 하나도 없는 거룩한 자기 자녀들처럼 날마다 보시면서 그 머리칼도 다히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나 동행하시고 모든 기도를 귀담아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공중의 새도 저렇게 먹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다, 그겁니다. 아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믿음 가지면 염려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의 믿음입니다. 자, 31절에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해놓고는요, 32절에 가서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다 같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아셔 하는 이야기입니다. 5장 45절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셔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5장 4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라도 악인이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가 몰려오면요, 길에 나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좀 보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세요. 하나님,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참 건강하네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저 보세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아요. 그런데 좋은 집 살잖아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 다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알고 다 주셨는데 하물며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장담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소리를 지르세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상 염려는 꼼짝 못해요. 그 믿음이 그 염려를 묶어놓는 거예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또 세 번째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의 믿음입니다. 33절 우리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믿음요. 자, 이거 좋은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은 내가 구하지 아니해도 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도 시간 내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가 너무 소중한 줄 알고 모든 들판으로 나가고 싶은 유혹을 끊어버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생활 자체가,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이 뭡니까?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이거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약속 붙들고 그날의 청사진을 가슴에 품고 꿈을 꾸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주의하세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직장을 나갑니다. 똑같은 생활이 반복됩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태도는 달라요. 조금이라도 좀 일찍 일어나서 아무리 바쁘고 쫓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이 스케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켜 주세요 하고 단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일어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를 일치시키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항상 제일 먼저,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제일 뒤에,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나의 젊음과 나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나라 걱정하고 나는 너희들 걱정할 마. 내가 너희들 걱정하면 너희는 염려 안 해도 돼 하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별명처럼 자기 이름 앞에 붙이고 다니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티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하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식합니다. 가난합니다. 그들의 삶에 무슨 인간적인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들이 보고 나서부터는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은혜로 충만했는지요. 한 생을 주님의 복음 위에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종사하는 모든 생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헌신된 삶을 그들이 사니까 염려가 다 날아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이것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도마 하고 이름을 갖다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티테디오스 오가는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티테디오스,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티테디오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세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조지 뮬러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야.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야.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는다. 옳은 말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세 가지 믿음을 가지세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세 번째 뭡니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믿음이에요.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는 교회에 오시면서 염려한테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돌아갈 때는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염려를 꽁꽁 묶으세요. 그리고 질질 끌고 가세요. 끌고 가서 집에 가서 저 뒤에 있는 창고에다 집어넣어 버리세요. 가두어 버리세요. 자물통 잠가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안 일어나면 오늘 말씀 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 주셔서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염려 없이는 도무지 하루를 살 수 없는 불안한 세상에 살지만은 티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세상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묶어서 끌고 가세요. 그냥 혼자 가지 마세요. 우리는 야곱 하면 좀 간사한 사람으로 늘 머리에 이미지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가끔 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별로 가리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그렇게 질이 좋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태에서부터 사랑하셨고 이 세상에 나서 135년이 넘도록 그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동행하시며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우리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야곱처럼 거짓된 데도 있고 간사한 데도 있고 어떤 면에는 하나님 앞에 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별로 없다고 늘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은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전부 모아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간정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음미해 보세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놓고 이와 같이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 모두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으로 찾아보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의미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환난하면 날마다 그저 신앙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핍박당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연상하는데 원래 뜻은 뜻밖의 불행한 일을 만나서 근심과 불안에 쌓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환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고통하고 번민하고 근심할 때가 자주 있죠. 야곱이 자기 부모를 떠나서 이제 이 험한 세파에 홀로 내동댕이 쳐진 순간부터 한 20여 년 동안 그가 겪은 환난을 성경에는 한 4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고 하니까 도대체 야곱이 겪은 환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는 있는데요. 35장에 이 말씀을 할 때까지 지난 20여 년 동안 야곱이 겪은 환난 몇 가지를 봅시다. 우선 28장에 가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일이 있었죠.
그렇게 되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죽이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수천 마리 떨어진 자기 외삼촌 라반을 찾아서 홀로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에게 큰 환란이 덮친 것이죠. 혼자 먼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해가 뉘엿뉘엿지고 사막 모퉁이에 자리를 깔고 돌을 베게 하고 누웠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길이 어떻게 될까? 우리 외삼촌이 나를 잘 받아줄까? 내가 이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잡된 생각들이 그를 몹시 괴롭혔을 것이고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셨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굉장한 응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31장으로 넘어가면 20년 처가살이를 열심히 한 덕에 야곱은 이제 처자도 많이 거느리고 또 재산도 꽤 모았습니다. 자수성가한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니까 처가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야곱을 질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사가 편치 못해요. 서로의 관계가 점점 불편해집니다. 야곱이 어느 날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 계속 붙어 있어서 생활할 것이냐, 아니면 이 기회에 내가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시작했어요. 이게 또 하나의 환란이죠.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번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32장에 넘어가면 한때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던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와 싸울 만한 어떤 군사도 없고 힘도 없어요. 형 에서가 와서 자기를 공격하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쌓아놨던 모든 공든 탑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생명도 건지지 못할지 알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야곱이 번민하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밥맛도 없어요. 잠도 안 자요. 그래서 가족들 다 떼놓고 자기 혼자 컴컴한 강 언덕에 지금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그 천사가 와서 야곱하고 실험을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엎치락뒤치락 실험하는데 얼마나 야곱이 힘이 세고 또 얼마나 깡다리 있는지 천사가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가 천사가 나중에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장애인을 만들었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지금 치려고 오고 있는데 이제는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불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세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안 좋아. 이름 고쳐.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마. 이스라엘,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너 지금 몸이 비록 불구가 되었지만 한 가지 알아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에서를 왜 두려워하냐? 에서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걱정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새로 지어준 이름 안에 들어있었어요. 35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에게는 이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 12명의 딸 하나니까 그거 대단히 귀한 딸 아닙니까? 아마 잘생겼나 봐요. 세겜성에 관광을 들어갔다가 세겜성의 추장 아들이 그를 보고는 그만 홀렸어요. 강제로 끌어들여서 성추행을 하고는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 추장 아들이 매달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났어요. 나중에는 그 성 사람들을 속이고 칼을 들고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무서운 시험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세겜성하고 동맹을 맺은 주변의 부락들이 그 소식을 듣고 동맹을 해서
야곱의 집을 공격하면 그거는 뭐 쑥밭이 돼버리고 멸종을 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장으로서 야곱이 참 진퇴양난의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5장 1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야곱은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놓고 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가정에 큰 시험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자식들을 앞에 앉혀놓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남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과연 우리 하나님이신가? 야곱을 환난에서 응답하시고 도우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도 도와주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환난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환난, 큰 환난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한동안 고통하고 번민하고 근심에 휩쓸려서 허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기간 동안 환난의 바람이 우리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야곱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하시는가 하는 데 대한 질문을 우리는 진지하게 심각하게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실 때는 항상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환상 중에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어떤 때는 천사를 보내서 사람 모습으로 야곱을 만나가지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면에서는 우리보다 야곱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나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하겠다.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야곱을 도우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손에 들고 읽으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동일시라는 원칙입니다. 동일시. 성경 내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말씀의 대상이 따로 있어요. 야곱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주신 말씀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부 다 남의 소리지 내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을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떤 자세로 읽을 것이냐? 놀라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들을 때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보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감동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또 깨닫게 합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세월과 관계없이, 시대와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진리가 되도록, 그 말씀을 진리되도록 이어주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감동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것이 나에게 직접 준 말씀이 아니고 남의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갖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시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리에 나를 갖다 세우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이 나와 다 동일시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항상 나를 위한 말씀이 되는 거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동일시할 수 있는 은혜와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야, 오늘 보니까 야곱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구나. 야곱의 처지하고 내하고 똑같아. 전에는 내가 이 성경 여러 번 읽어도 그렇게 안 느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은 바로 내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초상화야. 자, 이렇게 이상하게 그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기록된 말씀이 전부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성령이 자주자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야곱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곱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곱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간 알기는 알았겠지만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직접 우리에게 그 행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신 모든 사건을 우리처럼 보지 못했어요. 야곱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기를 원했지만 못 보았다. 너희 듣는 것을 듣기를 원했지만 듣지를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 귀는 복이 있고 너희 눈은 복이 있다고 그랬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 사람 중에 야곱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그는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끔찍이 사랑하셔서 환난 당할 때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만납니다. 그의 십자가를 봅니다. 그의 떡을 떼어 먹습니다. 그의 잔을 마십니다. 그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합니다. 그를 일으키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값없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된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환난 당할 때 수수방관하시고 계실까? 야곱도 응답하셨는데 그의 자녀된 우리를 그대로 두실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야곱에게 그처럼 환난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자상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인가? 응답은 다양합니다. 환난이 다양한 것처럼 응답도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이미 막아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환난이 조금 왔다가 큰 손해를 끼치지 않고 물러가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참 좋은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욥처럼 말이죠. 환난의 바람이 그냥 집을 쌍그리 날려버리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나중에 엉뚱한 응답을 주시는 때도 자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오늘 좀 더 극단적인 예를 하나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평생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고백하는 것을 듣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볼테르 스틸 크럼리라고 하는 부인이 계십니다. 이 크럼리 부인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는 책을 최근에 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68세로서 OMS 국제선교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아주 경건한 부인입니다. 자, 그분의 한 생을 한번 들어보세요. 3 자녀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 자녀는 4살 때 백혈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둘째, 셋째 아들들이 있었는데 18살, 16살 먹었을 때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천국 갔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다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남편은 목사이면서 선교사였는데 33살에 임파선 암 일종인 호치킨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의 가족도 남아있잖아요. 이 크럼니 여사 57세 되던 해 그가 선교를 하던 대만에서 살인범을 만나가지고 성폭행을 당했어요. 자기 자신도 이제는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가 그 끔찍한 자기 경험을 담대한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춰가면서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가? 그는 책에서 질문하고는 대답을 스스로 이렇게 합니다. 한 가지 평범한 진리, 이 기가 막힌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환난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진리, 이 진리를 내가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는 사람 따라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은 또 그 응답의 여러 가지 응답의 내용은 다양해서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응답처럼 받는 응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고백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받는 응답은 뭔지 압니까? 죽은 아이들이 살아오게 온 일도 없어요. 죽은 남편이 다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나중에 그렇게 성추행 당했는데 그 심적인 어떤 고통을 따로 어떻게 보상받을 길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응답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는 위로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의 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수만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 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평소에 건강할 때 상투적인 성경 말씀으로 늘 들리던 그 말씀 하나하나도 절대로 그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리였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당한 자에게 영이요 생명인 것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 데려가시고 자녀 데려가시고 다 데리고 가고 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다 몰라요. 그러나 근심이 없는 사람은 잘 못 봤어요.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씨름하지 않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남 보기에는 다 그저 평범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마음에 무언가가 있어요. 다 영혼의 환난을 당하고 정신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환난당해 근심과 고통을 할 때 우리 하나님 내게 응답하십니다. 꼭 응답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환난당해 씨름하고 몸부림칠 때 가만히 계실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여 성찬에 참여합니다. 오 주님이여, 주께서 찢으신 살을 내가 먹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내가 마십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그냥 제 맘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자식을 잃고 고통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말이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기가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 차이고, 또 응답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슬픔과 눈물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간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고백을 다시 우리 들읍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